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말세의 부자와 성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세의 부자와 성도. 말세의 부자와 성도. 본문에 보면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고난당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길 참으라 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두 번 언급을 했는데 1장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들,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풀의 꽃과 같고 또 풀과 같이 다 때가 되면 쇠잔하니까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못하다, 의지할 바가 못 된다 하고 경고를 했고, 본문 1절에 보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을 하라.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자들이라고 행복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는 날 울며 통곡할 날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부유해지고 세상에 성공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손들에게까지도 출세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고난이 없고, 고난당하는 건 가난한 사람에게만 당하는 것처럼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을 하지만 부자 됐다고 과연 행복한가? 세상에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한가? 그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문에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체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때문에 부정부패로 그냥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건 평범한 사람보다도 특별한 사람이 많이 신문에 오르내려갑니다. 검사장 하면은 검사의 꽃이래요. 그냥 다 흠모하고 부러워하는데 검사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준비해가지고 참 성공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울고 통곡할 날이 왔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또 힘 있는 동창생이 힘 있으니까 좀 서로 또 오고 가면서 덕을 봐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무슨 교수들도 오르내리고 또 무슨 기관장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세상에 부하다고 성공했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할지어다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첫째로 부한 자는 썩어질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썩어질 재산, 세상 모든 부귀영화는 다 지나가는 거고 썩어지는 거니까 그거 쌓아두지 말고 그거 잊지 말아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부귀 영화를 누림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할 날이 임하게 돼 있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그 자랑하는 옷은 좀이 먹어버렸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쓸모없이 됐느니라. 그러므로 썩어질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고 말세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통은 그저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질이면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다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 은은 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은 오해물같이 여기고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너희 그 심령을 족하게 못하거니와 그는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땐 은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금덩어리들도 오해물같이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물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바로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너희 봄을 하늘에 쌓아라. 거긴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느라. 하늘나라에 쌓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또 하늘에 쌓는 비결은 선한 사업에 사용할 때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보세요.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려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없는 사람 멸시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 물질은 정함이 없어요. 이건 바람 한번 불면 재벌도 그냥 다 쓰러지잖아요. 물질을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믿음으로 하루 사용하여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믿음 안 쓰고 부한 자들의 믿음 안 지켜가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한 겁니다. 해방 때에, 해방 후에 북한에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부자들이 고난 많이 당했대요. 부르지아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부자 것을 착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논아서 같이 먹자 하는 부자들이 그냥 전토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고 좋은 집도 다 뺏겨가지고 울며 그것 때문에 아예 병들어 신겨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한국에서 믿음 잘 지켰습니다. 부귀영화는 믿을 바가 못 돼요. 거지 부자가 동네 뒷산에 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 불이 났대요. 그냥 불이 나고 동네 사람이 밖에 쓰들고서 그냥 불 끄느라고 야단인데
거지 아들이 그러래요. 아, 저 부자는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저 크고 좋은 집이 불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게 다 애비 잘 둔 덕이다. 집이 없으니까 뭐 불탈 염려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복을 보장 못합니다. 또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시편 24편 1절.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 충만한 모든 재산, 재물, 사랑까지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 거로 물질에 대한 관념이 달라져요. 믿는 성도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 이게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사용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다. 회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욥이 동방 1등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청정의 진실되게 사니까 동방 1등 부자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욥이 동방 1등 부자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세상엔 편안하지만 하늘에 가면 상 받을 게 없잖아요. 특별 연단해가지고 영원히 정국 같은 보화를 만들려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이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산이 다 불타지고 없어지고 뺏기고, 심지어는 10자녀까지도 맏아들 집에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곤고한 가운데 처했잖아요. 그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도리어 찬송을 했습니다. 1등 부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일시적으로 동방 1등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좀 내게 일시로 맡겼다가 하나님 섭리가 있어가지고 도로 가져갔으니까 나는 손해 없어요. 그냥 주신 분도 여호와가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노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 가져갔어도 내 생명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 구원받도록 그대로 허락한 걸 때 감사 찬소로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소유주도 하나님, 사용권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회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를 있든지 나는 청직이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관 부한 자들은 썩어질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품꾼의 싹을 착취하지 말아라. 4절이요.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지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건 일 시켜먹고 돈도 안 줬어요. 그냥 추수꾼들을 부려먹고서는 싹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부를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그 추수꾼의 우는 자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됨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회수해 갈 때 울며 통곡하는 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돼요. 주지 않는다든가 또 제대로 대우 안 해주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바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 그 근로자를 또 잘 배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는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그렇게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당하지 못하게 줄 걸 주지 아니하고 했으면 그의 호소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정당하게 줄 건 주고 믿음으로 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라고 하는 사람은 땀 흘려 얻은 떡을 빼앗는 자는 그를 살해함이요 일꾼의 싹을 횡령하는 자는 그의 조물주를 횡령함이니 무슨 형벌을 받으리라. 일꾼의 싹을 횡령하면 조물주를 횡령함이라. 모든 만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하거나 연락하지 말아라. 부한자들. 5절 6절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치하거나 연락 방탕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방탕하고 연락하면 심령이 둔해져요. 육신의 향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믿는 일 못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한다. 방탕하고 자꾸 세상 연락으로 길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이게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김영봉 목사님은 하나님이 물질 준 목적은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준 겁니다. 먹고 살고 선한 일에 쓰고 그러면 영원 한나라에서 보화를 쌓는 지혜론자가 되는데 이따위에 흥청망청 쓰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나아가면 심령이 둔해져 가지고 믿는 일은 제대로 못하고 흑암에 쌓이게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나는 하나님의 곡간을 맡고 있는 청직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재물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권리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록펠러가 이 석유왕이 돼가지고 세계 1등 부자가 됐잖아요. 고백하기를 나는 1등 부자지만 하나님의 청직에 불과하다. 주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쓸 권리밖에 있다. 뜻대로 쓸 권리밖에 없지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0여 세 되기까지는 록펠러가 돈 번 일이면 급급을 했어요. 11조 생활은 철저히 했대요. 어려서부터 11조 생활하면 부자 된다 해가지고 철저히 11조 생활에서 하나님이 좌우간 50여 세의 세계 1등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11조는 철저히 했는데 아마 선한 사업은 심쓰질 않았나 봐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1년을 못 넘긴다 하는 선고가 내려왔어요. 1년을 못 넘기니까 그저 비스켓이나 하고 햄버거나 먹고 살라고 그러더래요. 동방 1등 부자, 세계 1등 부자가 됐지만은 뭐 먹는 건 그저 그냥 비스켓하고 저 햄버거나 먹고 아무거나 못 먹고 1년을 못 넘기다 하니까 그냥 완전히 흑암에 빠져가지고 낙담을 해가지고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11조 생활은 열심히 하고 주일은 잘 지켰지만 많은 재산과 하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걸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배당을 많이 짓고 예배당 짓고 뉴욕시에 수도세를 다 내줬대요. 그냥 수도세 내주고 장학사업하고 학교 많이 짓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고 부통령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바로 사용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의 회복을 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부한자들은 썩어질 물질 의지하거나 그거 쌓아놓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일이 영육이 복받는 비결이다 하고 권고했습니다. 둘째는 주의 재림이 임하까지 길이길이 참아라. 7절이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까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길이 참아라. 말세가 될수록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많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상 따라 적당히 그냥 먹을 거 먹고 할 거 나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 뭐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면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많습니다.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길이길이 참아라. 재림이 임박하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제는 끝까지 참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기 흠이 없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야고보 1장 12절.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하게 되기까지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고 시험이 올 때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면류관을 주셔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의 강림이 임박하니까 재림 때까지 잘 참는데 농부와 같이 참아라. 농부가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봄부터 참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돌보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전에 어릴 때 농촌에서 그 농사일 돌보다 보면 그 모짜리 할 때는 아주 그냥 돈 물속에 들어가면 발이 차요. 그냥 발이 차가지고 그냥 아주 고통스러운데 참으면서 씨를 뿌리고 또 거머리들이 얼마나 많이 또 있어요. 그냥 거머리 찢기고 차지만은 잘 참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이 모자르면 가서 그냥 또 물을 퍼대고 때를 따라 김매주고 비료주고 더운 데 가서도 열심히 또 김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나가면 가을에 가면 많은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요. 이른 비는 파종한 다음에 싹이 잘 나도록 이른 비 주시고 또 결실할 때는 열매를 잘 또 맺을 수 있도록 또 늦은 비를 주어서 부지런히 농사하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참고 견디며 자기 할 일만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자기 할 일만 하면 때가 되면 가을에 열매를 주는데 심어놓고서 걱정을 해요. 그럼 왜 잘하지 않느냐. 머리싸매고 걱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때를 따라 그저 내 할 일만 부지런히 하면 적당한 때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 주어서
열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이 참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환난 핍박을 참으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길이 참는 것처럼 참고,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매맞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잘 참으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참 그 많은 미지의 세계다 복음화되고 미개한 자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참 문명인이 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핍박을 각오하면서 복음 전도함으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또 전도한 자들 하려고 하면 멸록한 상급받는, 이걸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욥처럼 또 인내하라.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때로는 욥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지만 욥처럼 원망하지 말고, 크고 작은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니까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욥의 결말을 봐라. 말할 수 없는 그냥 참 고난과 재앙으로 자산도 없어지고 열자녀 죽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부인까지도 그냥 도망갔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잘된 거 보이더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욥이 뭐 특별한 무슨 실수하거나 죄진 것도 없어요. 그냥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 어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노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에 가는 곳이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후에 내가 정은처럼 나오리라. 내가 당한 억울한 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 것뿐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주권적으로. 목적은 나를 단련했다 점검이 되게 하려고.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욥기 23장 10절이요. 23장 10절. 그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신다.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재앙받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목적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국같이 나오리라. 나를 많은 단련과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보배를 삼아서 영원히 빛되게 하려고 허락을 하셨다 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환난 고난 다 거두어주고 때가 되니까 갑절로 줬습니다. 하나님이 재산도 갑절, 자녀도 갑절. 10자녀인데 나중에 10자녀 줬잖아요. 이미 죽은 자녀도 이미 천당 갔어요. 그냥 천당 가 있으니까 10자녀 있으니까 자녀도 갑절 안 해요. 부인도 갑절. 둘을 준 게 아니고 전보다 배나 더 좋은 부인이 됐어요. 그냥 모든 면에 갑절로 복을 주셔서 영원히 빛나는 욥이 됐습니다. 지난해 보면 욥이 환난 잘 당했잖아요. 재앙도 잘 맞았고 환난도
잘 당했고 몸의 병도 잘 생겼어요. 그냥 그런 거 없으면은 욥은 부유하게 예수 믿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다. 욥의 역사는 그냥 한 장이면 끝나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 가운데 연단 많이 받고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42장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후세에 인내,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인내의 모범을 보이고 갑절로 복받는 욥이 됐습니다.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대로 농사하는 사람이 열매를 바라보고 참듯이 선지자들이 생명 구원 역사의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것처럼 욥이 연단했다 정금이 되게 한다 약속을 바라보고 참음으로 환난을 이긴 선지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때로 억울하게 고난당할지라도 사람이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잘 참아요. 그냥 어떤 일이든지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보배로 갚아주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맹세하지 말아라.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하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사건을 마음대로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헛된 맹세하면은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맹세할 때 옳은 줄 알지만 지내놓으니 가능한 뜻이 아니에요. 그 맹세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주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옳으면 옳다 하고 옳은 대로 그저 순종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그저 순종해 나가면 되지. 맹세해가지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이것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고 저것 하면 저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하루도 못 살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그런 걸 우리 항상 겸손한 가운데 헛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예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그러면 끊고 돌이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 나가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오래전인데 자기는 절대 자가용 안 산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냥 교인들은 한 30년 전에 자가용이 귀할 때예요. 자가 안 사는 교인들에게는 참 존경을 받죠. 이야, 참 일생토록 자가용 안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경건한 목사님이냐. 그 시대가 돼가지고 그 전에는 자가용이 뭐 옛날에 참 사치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필수품 아니에요? 과거 이렇게 맹세했는데 시대가 그런데 자가용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가용 샀는데 아주 좋은 차를 샀어요. 또 그냥 헛된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자가용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 진리 문제 아닌 거 맹세하면 맹세할 때는 존경받아요. 참, 야 훌륭하다, 얼마나 참 아주 검소한 목사님이냐 하겠지만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프라이드 이상은 안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프라이드만 이하로 타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잠깐 뭔 사업, 무슨 선교사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100억이래요. 100억. 그래가지고 좀 교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라이드 이상 안 산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서 야 참 아주 얼마나 겸손한, 그래 훌륭한 목사님이 참 얼마나 겸손하냐 했는데 은밀한 가운데 그냥 목사가 뭐 하라고 잠깐 100억 재산이 있대요. 교회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하지 말고 진리 문제 같으면 뭐 이건 목숨 걸고 세워나가야 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가 마음대로 일하자 할 권리가 없는데 헛된 맹세하지 말고 오르면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고, 그러다면 아니다 하면 끊고 나가서 모두 그때그때 선한 양심을 똑바로 써서
양심을 써나갈 때에 사기 구원도 이루어지고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세에 부자와 성도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만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길이 참는 언제까지 참아요? 주님의 강림할 때까지 길이길이 참아라. 농부처럼 참고 복음 전하는 자처럼 참고 욥과 같이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참으면 마지막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고 그저 양심 써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만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